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애굽과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리로 옮겨놨으니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옮긴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삶의 자리와 더불어 너희의 그 복되고 영광되고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형태는 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계명이 맞는데 계명 이전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이 십계명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은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에 가면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은 소재는 우리하고 똑같이 흙이죠. 흙인데 사람도 흙이지만 인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인간 내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넣으시단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영을 부어넣으셔서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본능이 있지만 인간은 본능 플러스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이 양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덕 그러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이 뭐에 해당하느냐? 이 도덕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약의 십계명이 복음시대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구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자리에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도덕이 있죠, 그죠? 도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동물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성서에 여러분 해설하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형태가 돼 있어서 하나님 우리처럼 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동서계 때문에 크게 기독교가 모였죠. 그리고 이렇게 저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법원에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된 게 뭔가 하면 간통법이 해제가 됐죠. 그죠?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네. 그 간통법이 없어지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불법이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의 이유가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전차회가 고백이 되고 이해가 될 때만이 그게 불법이라는 정확한 이론과 이해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통법이랄지 동성애법은 세상의 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성적인 취향, 의지, 느낌, 감정을 법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간통법이 폐지된 거잖아요.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동성애법이 세상에서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체에 충실하겠다 그 말이에요. 본능에 충실하겠다. 근데 기독교는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양심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의 법. 이게 이 양심의 법이 왜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14절 다시 열어보세요.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한데 간음하지 말라를 풀려면 두 번째 하나 여러분 또 선 이해가 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간음이란 정확히 음인데 간음하고 음행이라는 이 단어, 음란, 그다음 호색, 간음 외에 나머지 성적인 여러 가지 언어들과 간음이라는 단어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단어는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은 돼요. 그러나 간음 속에 음행이라는 단어는 포함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인 언어겠죠. 간음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간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모든 거 포함했을 때는 음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십계명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대부분 이행하시는가 하면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맞죠? 근데 이게 음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요 얘기는 인간의 성적인 어떤 그 음란을 정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부부 관계의 중요성과 동시에 부부 관계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맞죠? 계시록 19장 잠깐 열어봐요. 구체적 성경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 어린 양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과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실제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찾아가려면 결혼이 전제가 된다고 그랬으니 결혼이 등장하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창세기 2장으로 바로 갑니다. 창세기 2장 읽어 나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요 말씀을 좀 바로 이해를 하셔야 간음이 하지 말라는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했다 그 말은 정확히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잠들게 했다 그러면 아담을 죽인 겁니다. 죽여서 아담의 어디에서? 허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죠. 취해서 살을 붙여서 새로운 하나의 인생을 만드는데 그게 아내인 하와죠. 그렇죠? 근데 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더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 하와를 바라본 아담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아담을 봤는데 하와를 봤는데 아담이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 내라는 표현이에요. 내. 여러분 자기 살과 자기 뼈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부부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아내가 아니고 자기더라고요. 자기였기 때문에 전혀 헐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고요. 내가 나를 보는데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움 이상한 거죠. 여기에 결혼의 첫 번째 신비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부부라고 하는 관리는 아담과 하와랑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아내는 또 남편은 서로 간에 소유관계에 해당한다라는 원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원리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건 뭐냐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됨이라 하는 거. 두 번째는 상대가 내 거, 내게 상대 거라는 거. 이 고백이 되고 이해되고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걸 잘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열어봐요. 7장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 잠깐 여기 아내에 대한 의무 그 말은 원어를 들어가면 아내의 성은 남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표현은 아내의 성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남편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동시에 남편의 성은 누구 거고 아내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당연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성은 누구 거고 남편의 거고 남편의 성은 누구 거고 아내의 거.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면 상대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거니까? 내게 아니고 내 배우자 것이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가 뭐다? 부부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됨의 원리란 말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 상대방의 소유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손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부부관계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툴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지식의 책도 아니고 지혜의 책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방편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잠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까지. 뒤에 안 읽으셔도 돼요. 잠깐 뒤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24절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라고 여러분? 초등교사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성경이죠. 전체. 그렇죠? 구약성경인데 좀 더 축소하면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좀 더 축소해서 가면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율법 대신에 뭘로 바꾸신가 하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십계명으로 바꿔서 이걸 다시 읽으세요. 시작. 십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그림이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의 여러분 가운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을 가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늘도 그 포인트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이해를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강의를 잠깐 했었죠. 창세기 작게 열어보세요. 부부의 자리가 어떤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그 뒤쪽 쭉쭉 23절까지 됐어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 말은 부모를 떠나 그 말은 결혼해서 그 말이에요.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정확히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결혼의 정의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십계명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음행이나
성적인 어떤 그 호기심이나 성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느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다. 두 번째는 소유다 그랬어요. 이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하나여야 되고 소유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잠깐 열어봐봐요. 출애굽기 19장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우리 주님과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지금 결혼식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걸 결혼식을 하는 현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에레미야서 그 31장 32절 열어봐.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잠깐만. 그러니까 여보 이 언약은 잠깐 다시 열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그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님과 결혼했습니까? 지금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요 이해가 좀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없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수도 없는 표현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게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죠. 이 관계가 그 관계의 그 내막은 뭐라고 여러분? 소유라고, 소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근데 이 하나됨이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 표현이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저 여자. 이미 남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간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 성경에서 간음이다 그 말은 하나됨을 깨는 것을 간음 그러는 거라고요.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물리적으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는데 그 부부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형태적으로는 부부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이해시킨과 동시에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이 이해가 여러분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10계명의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3장 8절 여러분. 에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들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신과 인간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혼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이 인간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신의 산 언약이 그게 결혼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관계는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간음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간음이냐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간음하지 말아서 간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이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산상수훈 5장 열어봐요. 5장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여러분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렇죠? 잘 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는 여기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요 경우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야리꾸리한 여자를 보면 야리꾸리한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 병원 가셔야 돼요. 야리꾸리한 그 여자를 보고서 성욕을 느끼지 않은 남자 있다. 그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자. 음탕한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주셨다면 육체의 본능을 주셨다고요. 이 본능을 주셨는데 이 본능을 양심으로 제하지 못한 것을 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음욕을 품고 그 말은 양심의 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양심의 법으로 이거를 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그냥 화면에 TV에 여자의 모습이 나오니까 내 몸이 감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다고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죄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정리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음욕을 품고 뭐하면 여자를 보면 이것도 간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육체적인 성행위를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지하는 방법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지라. 이제 오늘 이렇게 음욕을 일으키는 두 가지 예화를 들었죠. 손과 또 뭐하고? 눈하고. 여러분 손과 눈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또 가끔 이렇게 막 가는 분들이 그 눈이 범죄했으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봉사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막 가는 얘기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눈은 떼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본 것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뭐 죄가 있어. 내가 손한테 만지라고 하니까 만진 것이지. 손은 수단일 뿐이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니까 물리적인 것만이 간음죄가 아니고 뭐가 죄다? 근본적으로 간음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사례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요?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 여자는 유부녀입니까? 처녀입니까? 에? 여기 여자는 유부녀의 처녀예요. 유부녀죠. 당연히 유부녀죠. 왜 그렇죠?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여기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간음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였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저 여자를 무조건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22장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잠깐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간음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까 우리처럼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정당성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하지 않고 갑자기 땅에다가 지금 뭘 써요, 여러분?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말씀. 이 말씀을 뭐 어떻게 쓰기를 원했느냐? 돌로 쳐 죽여라. 말씀 딱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쓰셨어요. 안 쓰시고 어떻게 하시냐? 계속.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잘 봐보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수업에? 제가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업에? 십계명 시작할 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동물이라 도덕법을 주셨다고. 이게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이나 재판법이 아니라고요. 양심의 법은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본연의 영적인 법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쓰셨는데 이 말씀이 그 전에는 이게 형태로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알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둘러선 무리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준 거죠? 계시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뭘 열어줬다고요? 계시의 눈을.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시죠. 우리 예수님 내려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죠.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옆에 갔는데 그들이 전혀 몰라봐요. 그때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미련하고 덧입는 자여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니까. 그러면 메시아 뭘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전체가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내용을 그냥 도배질 해놨어요. 그거 설명하면 밑도 끝도 없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의 내용, 본질을 열어준 계시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의 8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형태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둘러던 무리들에게 말씀의 본질인 본체를 계시의 눈을 열어서 읽게 한 겁니다.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자기들이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간음을 안 했죠. 간음을 안 했는데 말씀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나야말로 어떤 존재더라? 간음한 존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음했다고 뭘 간음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간음이 뭐라고 여러분? 간음은 하나됨을 깨는 거라고. 우선 육체적으로 부부간의 간음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물리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깨는 모든 마음과 결정과 행위와 태도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되게 남편을 구박 많이 하죠, 집에서. 그렇죠. 남편이 왜 구박하죠? 남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의 필요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배우자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태도, 모든 마음, 모든 결정들은 그게 간음이라고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여러분? 간음이라고요. 단순하니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앙이 하나됨의 관리를 깨는 모든 행위,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 선지서마다 계속 선지서에 뭐가 나오는 거야? 행음한 이스라엘이라, 행음한 야곱아, 행음한 이 백성들아. 계속 질타에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음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자기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알이 아세라가 그 빈자리에 차고 들어온 거, 그걸 성경에서는 간음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평생에 내 아내가 나의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것을 만족해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대만족. 이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담 안에서 전부 다 간음한 존재란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간음 어디서 발생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간음을 한 거예요. 무슨 간음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고 선악과를 자기의 우상으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육체적인 부부관계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지키는 것 동시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면 결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간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회복해가고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부부 관계를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는 내 아내의 것이고 나는 내 남편의 것이라는 소유의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붙들고 나는 남편이 내 주인이고 아내가 내 소유라는 이 고백과 그 어떤 그 생각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을 한다는 그 표현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굉장히 이렇게 좀 썰렁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기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실제하고 현지화하는 게 그게 뭐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여러분이 거룩을 세워가는 것이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동력과 원인과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